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우리 광림교회 장로 은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식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온 주의 사랑 어찌도 말하랴. 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귀한 장로의 직분을 맡겨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르시고 맡기시고 충성되이 일하게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더 거룩한 사명, 더 성숙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저희 광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위에 주님이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감독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정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 특별히 서울 남년의 최연규 감리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능력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정준수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신 다음에 뒤를 이어서 남성성가대 찬양과 우리 남년의 감독님 되시는 최영규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가시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시대의 영적인 거성으로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끄셨던 우리 김선도 존귀하신 감독님 밑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우리 광림교회 장로님들을 뵀는데요. 장로님들이 김정성 목사님 자랑 엄청 하시더라고요. 약간은 배 아팠습니다. 철인이래요. 철인, 천재고 철인이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될 텐데 두 가지까지 섞어가지고 천재에다가 철인, 대단하신 분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다 하고 한 9시 반쯤 예배 끝나면 집에를 안더라고 9시, 12시까지 막 뭘 하고 있대요. 진짜 그거 철인이거든요. 이런 이 시대에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목사님, 사역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1분 안타깝겠지만 은퇴하심, 건강하게 은퇴하시는 것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거의 30년 전쯤이에요. 우리 때는 진급할 때 수련목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하려면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단독을 나가야 했어요. 그거 아니면 선교사나 군목이 돼야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충주에서 단독 목회를 했는데 제가 좀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병에 우리 어머니가 이 요로 결석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그걸 고스란히 체질을 물려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청주에서 한참 목회를 하는데 초저녁부터 어깨 이 옆구리 쪽이 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어디 뭐 특별히 이게 근육이 놀란 일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뻐근해 오는 거 있어요. 알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통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정쯤 되니까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시골 농촌 목회 하는데 무슨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견뎌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으로 나가서 걸어도 다녀봤다가 옆구리도 두드려봤다가 별짓을 해도 안 돼요. 점점 통증만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진땀이 나고 몸이 뒤틀릴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옆에 교회 같이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한테 그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아픈데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병원까지 못 가게 생겼으니 좀 우리 교회 와서 나 좀 태워다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주에 살 때 그때 제일 그래도 충주에서는 큰 병원이 건국대학교 부속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이렇게 다 진찰하고 조치하다 보니까 결석이래요. 요로 결석.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 결석이 여성들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통증의 강도가 있답니다. 도무지 공감을 안 해주시는데요, 죽도록 아픕니다. 하여튼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대부분 막 진통제 놔주지 않습니까? 이제 진통제도 놔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돼서 다음 날 이제 한 9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기 새벽 기도도 못하고 나 태워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말이죠, 병원에 응급실에 태워다 줘, 자기 교회 새벽 기도 못하면서 내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줘.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이제 점심때쯤 충주 시내에 나와가지고서는 이런 이제 가게에 들려서 뭘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인사할 게 없을까 하고 뭘 선물을 좀 사려고 다니다 보니까는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처음으로 남성용 내복, 제일 안에 입는 옷 아시죠? 일명 빤스. 그때부터 남성 이 내복의 패션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뭐 쌍방울표 하얀 거 삼각진 거나 뭐 이렇게 된 거 대부분 이런 게 남성들의 속옷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남성 이 팬츠가 트렁크형으로 해가지고요, 알록달록하고 해가지고 예쁘게 디자인된 게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포장도 이렇게 케이스에 딱 넣어가지고 선물 주기 좋은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출시됐었거든요. 여성들은 모르시나 봐요, 이런 사실을. 아, 이걸 몇 개 사다 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한 두세 개, 두 개 샀던가 세 개 샀던가 사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아, 나 몸 아픈데 이렇게 병원에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왔더니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도 고마우니까 저녁 때 자기 집에서 삼겹살을 구울 테니 자기 집에 와서 저녁을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좋지. 그래서 친하게 지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러 그 집을 갔어요. 그 목사님네 집을. 그 목사님의 집을 갔는데 나는 아연실세 깜짝 놀랐어요. 여름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하의에. 분명히 저는 살 때요, 남성용 제일 안에 있는 일명 팬츠, 반스라고 알고 샀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형태의 속옷을 처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시 알록달록한 걸 못 봤으니까 이것은 반스가 아니라 반바지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걸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3명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갔는데 입장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사모님이 있고 거기도 애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삼겹살 구워 먹는 판에 지금 이게 무슨 추태냐고, 이건 반스인데 왜 이거 반바지로 입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제가 부대끼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슨 물건이나 일이든지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퇴도 그렇습니다. 사전에서 은퇴란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은퇴의 의미는 세상에서 정의하는 은퇴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정의, 은퇴가 뭐냐라는 말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은퇴의 진정한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퇴의 의미는 뭐냐? 3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퇴는 성숙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성숙을 향한 새로운 출발. 아멘입니까?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뭐가 가까웠다고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약 절반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13권의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도 아마 가장 후기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한 6개월 정도 후에 처형됐을 거다, 순교하셨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워낙 영감이 깊은 분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고백한 말은요, 그냥 무슨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고백한 말입니다. 떠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다고 자기는 직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6절 말씀에서 떠난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어떤 말을 아날루시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당시 사회에서 2가지 용도로 쓰였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70인경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디에 예를 들면 시내 산에서 정착했다. 시내 산에서 10개월인지 1개월인지 그 밑에서 막 진을 치고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랬다. 그리고 나서 다 말씀 교육이 끝나면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럴 때 쓴 단어가 떠난다는 오늘 본문 헬라어 아나루시스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하냐면 장막에 끈을 푼다는 뜻이래요. 떠나려면 장막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텐트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떠난다는 단어를 썼대요. 또 하나는 정박해 있는 배가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려면 배를 묶어놨던 거룻줄을 풀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소위 닷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잘 설마? 그때 거룻줄을 푼다, 그런 용도로 두 가지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막에 끈을 풀든 배에 닷을 올리든 그 떠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종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죽음조차도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세속적인 그런 죽음의 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알아? 다 끝이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출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은퇴는 뭐냐?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역이 끝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역이 은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광림교회 11분의 장로님들도 은퇴에 대해서 그런 성경적인 고백을 읽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신경 안 끌 거야. 아이고, 지금까지도 봉사하고 지금까지도 교회 일에 시달렸는데 뭘 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을 행여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역에서는 놓았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성숙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새 출발하라고 시간도 많이 주시고 기회도 많이 주신 거야.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위한 새 출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은퇴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빌리그레암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요, 그분이 70몇 세인가 기자들이 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빌리그레암 박사님 정말 세계 선교의 위대한 20세기가 낳은 부흥사이신데요, 연세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정을 해서 젊은 시절 30, 40대의 나이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박사가 그랬답니다.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교한다고 너무 바쁘게 지냈던 일정을 나는 다시 조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은퇴하는 장로님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더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젊은 목사들은 제일 부럽거든요. 야,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은퇴했으면 좋겠다. 오매불망 그건 우리 후배 목사들의 로망이지요. 그런데 은퇴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아도 다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서 여기서 어떻게 성경을 성도들한테 써먹을까,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각도에서 성경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은퇴하고 보니까 후회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의 성숙과 내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 깊이 읽었어야 되는데 은퇴하면 이제 그거부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새 출발을 향한, 아니 성숙을 향한 새 출발,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경적인 은퇴의 의미는 뭐냐? 새로운 사명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시작. 새로운 사명의 발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뭐 했대요?
지켰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그 헬라 문화권,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단어가 아주 귀중한 보물, 그 보물을 잘 간수할 때 쓰는 표현이 지켰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세계적인 그런 보물에 해당되는 뭐 그림이든지 뭐 아니면 뭐 골동품이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무슨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장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2중, 3중, 4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귀하니까 잘 지켜야지요. 그리고 경비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지켰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기가 유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전부는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뭔가 귀중한 보물이 있었어요. 그 보물이 뭐냐? 오늘 7절에서 보니까 믿음이었대요. 믿음을 지켰대. 믿음은 너무나 귀중한 거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잘못 간수해서 우리 그 소중한 보물을 훼손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잘 지켜야 돼. 믿음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켰답니다. 그게 사명이었대요. 그것만 잘 지키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잖아요. 믿음은 보물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 그 유명한 어떤 작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보물 중에 보물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켰대. 어떤 보안업체가 지키는 것보다 잘 지켰대. 그리고 그거를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답니다. 그 싸운다는 단어는 로마 여러분 가보면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에서 많은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검투사들이 싸울 때는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식으로 뭐 권투를 한다 아니면 뭐 UFC처럼 막 격투기를 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중 속에 많은 그 관중들이 손가락 내리면 그냥 패자는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싸우는 싸움을 쓸 때 표현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분이 바뀌든 처지가 바뀌든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장로님,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도 오늘 은퇴하시고 나면 신분이 바뀌어요. 시무장로님에서 은퇴장로님으로 신분이 바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신분이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은퇴하는 사람이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은퇴할 날이 지금 멀지 않았는데요, 자기는 결코 그걸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사명이 있어요. 은혜를 끼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존귀한 사명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간수하는 것이 바로 은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안에 가면 갈릴리 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교회가 한참 막 감리교회에서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부흥한다고. 그 갈릴리 교회를 개척하신 이창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속장들도 다 데리고 한번 견학도 거기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견학을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견학하면서 그 교회 견학 담당 목회자가 그 교회 세웠던 이창준 목사님이 어떻게 개척을 했고 개척 중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부터 일단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창준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이창준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너무 목회 과로하다 보니까 몸에 병을 얻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 주일 설교를 못할 지경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괴로운 순간은 그거거든요. 건강이 안 따라줘 가지고 주일 설교 못하고 누워있는 거 제일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주, 두 주 막 이렇게 기뻐가니까는요, 이 목사님이 이제 진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목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되나?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여기서 내 목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어서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나? 이게 너무 막 큰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은 안 따라주지, 몸은 너무 아프지. 그래가지고 몇 달을 앓다가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래요. 내가 목사인데 죽어서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죽더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정말 아내의 부축을 받으면서 예배당 제일 앞자리, 그 회중석 앞자리에 앉아가가지고 엎드려 계신 거예요. 너무 그냥 지쳐가지고 소리 내어서 기도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좀 건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만 울부짖고 있는데, 그 깜깜한 예배당에서 저 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교회 연세 많으신 여자 권사님의 기도 소리였어요. 많은 그냥 학식이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명으로 사시던 그 권사님이었는데, 자기가 그 앞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뒤에 앉아서 울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이 몸이 아파서 조금 저렇게 누워 계시다고.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목숨이 하나 필요해서 우리 목사님의 목숨 가져가려면 대신 이 늙은이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래, 뒤에서.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인들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그 교회 부교육자들도 자기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나서 교회를 부흥시킨 분입니다, 꼭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위대한 겁니다. 이 자리에 서서 꼭 설교를 해야만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장로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후반전 더 기쁘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퇴가 뭐냐? 성경적으로 상급을 향한 준비. 시작. 상급을 향한 준비.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에휴, 내가 주님 위해서 이토록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매를 맞기를 한두 번 했나? 정말 파선을 한두 번 했나? 얻어 터지기를 한두 번 했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충성의 결론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그는 소망적인 선포를 합니다. 충성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위대한 상급을 나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6개월이 남았는지 6주가 남았는지 아니면 6일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상급받을 준비를 다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급을 받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요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물심판이고요, 하나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은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지요. 불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면제돼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확신이 가지셔야 돼요. 불심판은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한 가지 심판은 면제되지 않아요. 물심판. 다시 얘기하면 물심판은 상급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불심판은 면제받지만 상급 심판은 다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급받는 심판은 받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받고 상급의 면류관 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그만 괴롭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은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진짜의 은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우리 목동교회에 여자 신방전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전도사 때부터, 청년 때부터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올해가 나이가 83세예요. 83세인데요. 강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83세니까 벌써 은퇴하셨을 거 아니에요. 목동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신방전도사로 70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요, 한 5년 전쯤인가요? 저한테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봉투를 두툼한 걸 들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돈이에요. 돈인데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1,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분의 가정이 굉장히 혼자 막 어렵게 사시거든요. 이제 은퇴하시고도요,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다단계 있죠, 다단계. 이런 회사에 가가지고 뭐 화장품도 외판도 하시고, 또 시간 남으면요, 동네에 이렇게 골목 다니면서 박스 있죠, 종이 박스, 이런 것도 막 주워가지고 팔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뭐 교회에서 은퇴할 때 받았던 거며 자기 생활비며 자기 아들 막 사업자금 대주느라고 다 쓴 거예요. 그냥 다 써가지고 막 자기 새빵살이 할 만큼 자기 삶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후에도 그렇게 해서 하면서 자기 생활을 이어가던 분인데,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선교하러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걸 모았는데 자기도 교회를 하나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필리핀에요, 1,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시골교회 세웠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서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 심정 같으면 전도사님 위해서 쓰세요.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퍼주고 나서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전도사님 위해서 쓰세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을 함부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로 가슴에 사무치는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있으니까 목사들은 그런 감격을 먹고 설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상급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도록 여러분 은퇴했다고 나는 손 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급 받을 준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광림교회를 위대하게 빛나고 우리 서울 남녀네를 덕스럽게 하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복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광림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은퇴하시는 11분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퇴 후에 더 즐겁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은퇴 장로 소개와 아울러 장로 은퇴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호명할 때에 단 위로 올라오셔서 교우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소개가 다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00년 취임하셔서 갈릴리 성가대 대장, 방송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성성가단 단장,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예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정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00년 취임하셔서 청년부 위원장, 찬양선교위원장, 북방선교위원장, 국외선교위원장, 예배위원장, 사회사업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00년 취임하셔서 여선교회 성가대 대장, 중보기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업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00년 취임하셔서 가브리엘 성가대 대장, 남선교회 총연합회 회장, 국내 선교위원회 위원장,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원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00년 취임하셔서 실업인 선교 회장, 기관감사 및 재정감사, 장로회 회장, 광림교회 60주년 준비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08년 취임하셔서 광림남교회 성가대장, 남선교회 연합회장, 예배위원장, 국내 선교회 위원장, 예배위원회 위원장, 재정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섭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08년 취임하셔서 남교회 청년부부장, 남교회 교육위원장, 남교회 성가대장, 남교회 남선교회 총연합회장, 남교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숙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10년 취임하셔서 남교회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남교회 예배위원회 위원장, 남교회 음악부 위원장, 남교회 새신자위원회 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인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10년 취임하셔서 의료선교위원회 위원장, 장학위원회 위원장, 기관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10년 취임하셔서 미가엘 성가대 대장, 갈릴리 성가대 대장, 음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철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는 2010년 취임하셔서 남선교회 부위원장, 고등부 교육위원장, 관제 및 건축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시다가 은퇴를 맞이하신 장로님들이십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 은퇴패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강단을 향해 돌아서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단 중앙에 등단하시겠습니다. 호명된 장로님들께서는 내외분이 함께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송영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송영우 장로, 윗사람은 2000년 광림교회 장로로 임명되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과 기도로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게 됨에 따라 온 교우와 함께 감사의 뜻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10월 20일 광림교회 원로 김선도 감독, 담임 김정성 목사.
다음은 김인정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김인정 장로, 취임연도 2000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심재옥 장로, 취임연도 2000년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최한업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최한업 장로, 취임연도 2000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안종원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안종원 장로, 취임연도 2000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용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김용배 장로, 취임연도 2008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신성섭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신성섭 장로 취임연도 2008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조기숙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조기숙 장로 취임연도 2010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인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이수인 장로 취임연도 2010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정은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정은기 장로 취임연도 2010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신덕철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신덕철 장로 취임연도 2010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장로님들께서는 교우들을 향하여 돌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장로님들의 노고를 감사하며 각 기관별로 화환과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로 장로회에서 화환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님들이 화환을 증정하실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로회에서 화환과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역자회에서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선교회에서 화환과 선물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또 여선교회에서 화환과 선물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인 선교회에서 선물을 증정하시겠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에서 선물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남서 북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에 선물을 준비하신 교구와 기타 부서, 가족과 친지들께서도 이 시간 함께 증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내려가시겠습니다. 아래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대하시는 장로님들 위해서 축하의 말씀을 이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퇴를 맞이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혹은 배우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짧은 광림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 번 제가 접해 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장로님들, 제가 뭐가 다른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10가지가 꽤 길 것 같지만 금방 하겠습니다. 우선 광림교회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신실합니다. 철저합니다. 그게 보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보여요. 둘째는 몸된 교회, 광림교회 위해서 정말 충성하신다. 옆에서 다른 교회 목사가 볼 때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 번째와 연결돼서 시간, 재능, 물질, 그 밖에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헌신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습니다. 과찬인가요? 정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 광림교회에 대한 긍지가 대단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단 못지않게 우리 광림교회, 물론 감독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되어진 모든 시스템과 조직에 대해서 아주 큰 긍지를 가지고 계신다. 다섯 번째는 물론 광림교회 목회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도 잘 아시지만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잘 아셔요. 그 벌써 태도가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연결되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소위 품위와 절도가 있다. 오늘 진행하는 거 보십시오. 나오시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품위가 있으십니까? 오랜 전통 속에 잘 훈련된 이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절제된 모습이 장로님들의 그 자태, 눈빛,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닮아가고 싶은 장로님, 배우고 싶은 장로님, 따라가고 싶은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들 개개인의 그 소위 좋아하는 팬들이 좀 있습니다. 본이 되십니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헌신해야지. 대부분이 그러셔요. 여덟 번째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으십니다. 교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소위 한가닥 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 대부분이 교회에서도 충성하지만은 본인은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필드에서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이 참 많다.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다.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조금 제가 아부성 발언 같지만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이 외모들이 출중하십니다.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 좀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 좀 미안하지만 이게 다 광림교회 장로님들이 나타나면 뻔해요. 아니, 우리 감독님 계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세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다. 마지막입니다. 장로님뿐만 아니고 장로님의 부인 혹은 외조하시는 분들이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그 배우자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 여자 장로님들 두 분 계신데 그 남편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시간 내주고 이해하니 그 남편들이 협력하시니 여자 장로님 다 하신 거예요. 남자 장로님들도 부인들이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여선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에 그 장로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 잘 만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어릴 때는, 태어날 때는 안경을 다 안 쓰고 태어나는데 살다 보면 눈이 나빠지고 일을 위해서 안경들을 쓰십니다. 아마 지금 안경 안 쓰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책을 보실 때든지 혹은 날씨 좋을 때 선글라스 같은 거 다 끼실 거예요. 안경 안 쓰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안경 써야 재구실합니다. 안경 가게에 가셔야 됩니다. 근시면은
근시 안경을 써야 되고, 노안이면 노안, 원시는 원시, 난시는 난시대로 안경을 써. 왜냐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광림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시기에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충성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은퇴하시면 두 가지 안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 쓰시기 바라고, 더 멀리, 뿐만 아니고 아주 작게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주 세미한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 아니에요. 이제는 장로님들이 일선에서 안경 썼다 벗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셨지만, 이제는 멀리 보시면서 광림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멀리, 다른 젊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저 멀리 멀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대하시면서 그 뜻대로 망원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혹은 주변에 저 보이지 않는 구석에,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발견하셔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안경을 하나 더 쓰는 겁니다. 믿음 칭찬해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은퇴하신 다음에 본래 가지셨던 안경 쓰시면서 종종 망원경으로 저 멀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미래를 일찍 발견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동시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미한 것, 이거 찾으셔서 교회 헌신하시고 돌봐주시고, 좀 프리하게 매있지 않으시니까 훨씬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충성하셨지만 이제는 두 렌즈를 가지고 망원경, 텔레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이 두 개를 가지시고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실 수 있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은퇴하시는 장로님을 대표해서 안종훈 장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광림교회 장로회장님 되시는 장승은 장로님의 예사와 강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광림교회를 세워주시고 66년 동안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국내외 수많은 선교지를 개척하며 세계 속의 광림교회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받고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식을 한 것이 어제일 같은데, 오늘 장로 은퇴 예배를 드림으로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봉사하며 섬긴 광림재단에서의 시간들은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람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들이 장로의 직분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장로 은퇴식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선도 감독님, 그리고 김정석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교육자 여러분들과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장로식을 은퇴하는 것은 결코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사명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도전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변함없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최현규 감독님, 기도해 주신 이홍원 목사님, 축사해 주신 이기우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감 있는 찬양을 해주신 남성 성가단과 이 예식을 준비하시고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교역자님들, 교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인사에 간음합니다. 2019년 10월 20일 11명의 은퇴 장로들과 함께 안종원 장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66년 동안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글로벌 세계 전역에 광림재단을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광림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신 김선도 감독님, 깊은 사랑과 열정으로 광림교회를 이끄시며 한국교회의 성령운동과 국내외를 향한 십자가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김정성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광림교회 교우님들의 기도와 헌신, 일치된 순종이 세계적인 광림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은퇴를 맞이하신 11분 장로님들의 교회 사랑과 헌신은 저희 모두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최현규 감독님과 기도해 주신 이홍원 감리사님, 축사해 주신 이규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1분의 장로님들의 은퇴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교육자님, 교우 여러분과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남성성가단과 오늘의 행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순서를 맡아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사에 간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예배가 다 마친 후에 교우들께서는 우리 단상에 계신 목사님들과 또 은퇴하신 장로님이 다 퇴장한 후에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퇴장한 후에 끝이라고 돌아가지 마시고 사진 찍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사진 찍고 또 우리 현지 계신 장로님들과 함께 사진 찍으시고 또 원로장님들과 함께 사진 찍으시는 기념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어찌 날이며 음지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김선도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장로 은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위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일생 동안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신 11분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